제4복음서 84번째 시간이죠.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이제 16장이 거의 끝나갑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붙잡고서 얘기하셨던 그 이야기들의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영감 주시고 우리들에게도 깨달음 주시고 우리들에게도 감동 주시고 우리들에게도 성령 주시고 우리들에게도 약속하여 주시어서 주님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귀한 역사가 이 현장에서 일어나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잠깐 저희가 기도했듯이 16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이야기예요. 17장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남겨진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17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처럼 하시는 말씀이 바로 16장까지예요. 그러니까 16장도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면은 저희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도 중요하고 다음 주도 중요한데 여러분 16장으로 딱 넘어오면서 주제가 뭐예요? 딱 하나,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정말로 주고 싶었던 것, 제자들로 하여금 기다리라고 말했던 것, 예수님이 가심 때문에 근심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겁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겁내지 마, 근심하지 마. 내가 가면 너희들은 더 기쁜 일이 있을 거야 하고 지난주에도 또 그 지난주에도 함께 16장에 있는 성령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정말로 주시려고 했던 것은 뭘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물론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하셨던 미션이 뭐냐면 예수님이 감으로써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은 가셨지만 육신을 벗은 하나님의 영은 우리들에게 임재하여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미션 하나를 남겨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성령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또 별개의 문제였었어요.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던지고 바울도 던집니다. 그때 아니요, 우리는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메시아라는 것은 듣고 우리가 예수님은 믿는데 성령님에 관한 것은 성령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들에게 안수하여서 성령을 주시는, 성령을 경험하게 하는, 임재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교회 다니는 거는 참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은 들으면서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내 지적인 동의와 말씀에 대해서 그렇군요 배워나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평생을 공부해도 진리에 이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죠.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항상 배우나 성경 공부도 하고 큐티도 하고 모임도 하고 하는데 뭐에 못 이뤄요?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열심히 하는데 나는 열심히 내 머리로 공부하는데 뭐에 못 이뤄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거듭남이 없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교육 통해서 받았습니다. 교육적 구원. 지적 동의를 통한,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내 지적인 동의를 통하여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지적 동의. 예, 위험하죠.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내가 들고 있는 것으로 주님을 붙잡으면 한계에 다다를 때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그 손을 놓게 돼 있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아이가 아빠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이 더 힘이 있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게 더 힘이 있을까요? 네, 다른 얘기죠. 내가 주님 붙잡고 가면 얼마만큼 버틸 것 같습니까? 나를 조금만 건드리면요, 우리는 이 손 금방 나요.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만 마음의 감정만 상하게 하면 나는 주님을 금방 놔버려요. 설교도 안 들려, 찬양도 안 돼, 기도도 안 돼, 다 막혀버려요. 예, 우리는 그걸 우리말로 시험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시험은 그런 데서 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정말로 신앙에 진보가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이 계속 16장의 이야기가 되시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달라지는 점들이 계속 얘기가 돼 있죠. 지난 시간에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관하여서 세상적인 가치관의 데피니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의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뭐를 얘기했습니까? 성령님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 것도,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누가 아니면 성령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나눴죠. 그런데 오늘 얘기를 읽어보니까 계속 앞에 부분에 반복되는 얘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16절부터 19절까지 16, 17, 14, 18, 19절까지 4절 동안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뭘까요? 같이 읽었는데 저만 읽는 것처럼 여러분 눈만 검벅거리세요? 자, 조금 있으면이라는 단어예요.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본다? 근데 조금 있으면 날 보게 될 거야. 이 조금 있으면, 그럼 주님 조금 있으면이 뭡니까? 주님 조금 있으면 뭐지? 주님 말씀하시는 건 뭐지?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 또 예수님 또 말씀하셔요.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본다는 것 때문에 또 근심하느냐? 또 그것 때문에 문의하느냐? 서로가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냐? 그런데 그거에 대한 해석이 20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누가 기뻐해요? 세상은 기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 때문에 세상은 너무 기뻐요. 이제 죽였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죽여버렸으니까 이제 이 세상은 내 밥이야 라고 사단은 계획하고 있었던 것을 알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한 명에게 싹 그의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어 준 가룟 유다가 역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사단의 계략대로. 얼마나 사단의 계략대로 착착 진행되는지 몰라요. 이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때가 다가올 때에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여러분 겉옷을 벗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의 이게 홀자잖아요. 홀자. 이렇게 이렇게 한마디로 원피스? 예. 원피스를 벗으면 안에 뭐가 나올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깔아드려도 나는 창피한 게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 사람들이 며칠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될 사람이다라고 바뀌어버렸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던 놈들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왜 바뀌었을까? 왜? 그들의 마음은 왜 바뀌었을까? 조금 있으면 세상은 사단의 계략에 착착 진행돼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마저도 마음을 확 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계획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찬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이번에 여러분 조금 있으면 아니라 지난번에 광복절 있으니까 광복절 특사로 누가 나오네 만에 한국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크리스마스가 되면 또 크리스마스 특사 해갖고 또 나오고
설날 되면은 또 설날 된다고 특사 나오죠. 명절 때가 되면은 사람들을 좀 풀어주죠. 6월절에도 그랬어요. 풀어주는 사람이 있고 죽여야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바나바는 풀려나서. 그때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는 그 자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어린 양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잡혀 죽기 전에, 사흘 전, 나흘 전에 어린 양을 선별해서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었어요. 놀랍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준비 기간이 진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그 시간과 딱 맞물리게 하나님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이 딱 맞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상은 기뻐하고 제자들은 근심하고 곡하고 애통하는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 돌아가셨다 이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셨다 이거예요. 우리는 영화를 다 봤으니까 지금 맘 편하게 아우 참 예수님 살아나시죠. 조금만 기다려. 축구 경기도 다 이긴 거 보고 나니까 스코어 보고서 경기 보면은요. 아유 마음이 쫄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냥 축구 경기도 게임도 시작해가고 현장을 탁 중계방송 보면은 아이고 막 골대 근처만 오면은 꼭 먹을 것 같죠. 불안불안하죠. 예. 이미 다 우리는 아니까 그렇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히셨다니까 잡혀갔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곡하고 애통하리라. 여기 곡하고 애통한다는 거는요. 진짜 여러분요. 그냥 뭐 슬퍼. 이게 아니에요. 안 됐네. 이게 아니라고요. 내 자식이, 내 아버지가, 어머니가, 내 형제와 자매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함으로, 이 애통함으로 있는 제자들에게 세상은 기뻐하는 거예요, 도리어. 영적으로 다르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20절입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뭐로 바뀝니까? 기쁨으로 바뀌어버려요. 우리의 근심이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심이 뭐로 바뀌어요? 기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고 있는 상황이 완전히 다른 생판 모르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바뀐다는 겁니다. 내가 들고 있는 문제가 기쁨으로 바뀐 그런 케이스가 됐습니까? 내가 어떠한 불행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불행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들, 선한 일들, 기쁜 일들을 만들어내신다면 그 일이 무슨 일이 되겠어요? 와, 전화위복이 됐네. 안 하겠습니까? 요셉이 그랬죠.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이 배신을 해갖고 첫 번째는 죽이려고 웅덩이에다 집어넣었다가 에이 죽이면 안 되겠다. 팔아먹자. 팔려서 갔더니만 가서 모함을 당해서 또 지하 감옥에 갇혀버려요. 왕의 감옥에. 인생 참 진짜 세상 말로 뭐래 어때요? 예, 그렇죠? 그런 인생을 살던 요셉이 총리가 돼요. 꿈 한번 해석한 것 때문에. 자기가 꿈꾼 것도 아니고 꿈을 해석한 것 때문에. 그래서 형들이 나중에 아버지 요셉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우리를 다 요셉이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요셉이?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래요. 형들 잘못했지? 자, 알아서 들어가. 형들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그 인생을 어려움의 인생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 왔다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보내셨어? 라고 신앙적인 눈을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아유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요. 그런데 그것을 도리어 기쁨이 되게 하는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제자들에게는 눈물이 애곡하고 곡하는 일이, 애통하는 일이 생기겠지만 그 애통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제자들에게는 기쁨이 되라는 거예요. 왜? 부활하시니까.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감동이 없지요? 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죽는 것까지는 좀 그렇지만 많이 아파봤다가 그 아픔에서 회복하는 것만 봐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계실 때에 진짜 산소 끼시고 음식은 일로 집어넣고 진짜 그냥 누워만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계신 분들 보니까 다 그래.
거기에서는요, 눈만 한번 껌뻑거려도, 손가락만 하나 움직여도 사람들이 막 몰려서 살아났다고 해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곡하고 곡한 만큼 기쁨도 큰 거예요. 실망이 크면 기쁨도 크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너를 뛰더라고요. 제자들이 그래서 그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곡하고 애곡하더라는 거예요. 애곡하고 통곡하는 그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님 사랑했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사랑하니까 어때요? 도리어 그것이 기쁨이 돼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 가운데 혹시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십니까? 도리어 그 문제가 기쁨이 되기를 저는 바라요. 예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경험하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지금 내가 꾸리고 있는 가정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뭘 바꿔놓으신다고요? 도리어. 저는 이 단어가 참 진짜 우리 한국말 성경에 적절하게 표현한 제가 한국말 성경을 많이 깝니다. 그죠? 해석이 좀 불분명하고 정확하지 않아서. 근데 이 표현은 참 잘 써놓은 것 같아요. 도리어. 영어 성경으로는 그냥 turn into the joy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우리가 정말로 우리 표현으로 똑같은 문제를 도리어 바꿔놔서 똑같은 문제가 이들에게 기쁨이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로 주님의 일어나심이 주님의 살아나심이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일들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똑같은 일들이 많이 경험될 겁니다. 똑같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마음 졸이고 했다가 그 문제가 딱 해결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제자들에게 이제 기쁨이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을 비유를 한 것이 21절이에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산딸이 다 돼갖고 배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특히 초산일 경우에는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애가 잘 나올 수 있을까? 애가 나올 때 손가락 발가락이 다 정상으로 있을까? 얼마나 엄마가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해요. 그죠? 그런 경우는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는 나만 이상하네. 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합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뭐를 잊습니까?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아요. 이 엄마가 아기를 낳는 고통은요 엄청나대요. 그래서 죽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남자들은 군대 얘기, 여자들은 애 낳은 얘기 한대요. 평생 남자들끼리 모이면 군대 얘기하고 여자들끼리 모이면 얼마나 힘들었게 애 낳는지 얘기하고 그죠? 예, 그만큼 힘든 거죠.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사람을 죽게 할 만큼 힘든 고통인데 그 고통을 잊게 하는 게 있어요. 진짜 화학적으로 사람이 느끼는 페인은요 화학적인 작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태어난 아기의 얼굴을 보면 자기가 아기를 낳는 그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몸에서는요 아이를 보면서 엄마가 이 안정제처럼 몸에 뭔가가 화학적인 작용이 나타나서 진짜 고통을 멈추게 하고 잊게 하는 그것이 나온대요. 사람이 만들어놓는 안정제나 진정제보다도 훨씬 센 화학적 작용이 나온답니다. 놀랍죠? 그래서 둘째 낳는데요. 고통을 잊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애를 낳아봐라. 그러면서 옆에서 같이 있던 남편의 머리를 다 쥐어뜯는데요. 네. 저는 그런 케이스 아니에요. 예. 이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 지금 안 세주셔서 그랬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도 많이 하니까 이게 달았네. 이러면서, 예. 그렇게 위안을 삼고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을 잊을 만한 기쁨.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고통 가운데 들어가셔서, 와, 우리도 이제 죽을 거야. 저렇게 죽을지도 몰라. 우리 다 도망가자. 다 다락방에 들어가서 그냥 문 걸어 잠그고 다 숨어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 살아나셨다네? 살아나는 소리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고통을 잊게 할 만한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뭔지 몰라요. 신앙의 갈등일 수도 있고 내 삶의 갈등일 수도 있고 가정의 갈등일 수도 있고 건강의 갈등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도리어 그 문제가 기쁨의 문제로 바뀌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이 바로 이거였구나. 내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이 문제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 한번 깨달으면서 야, 하나님은 역시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길 바라요. 다시는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다시 예수님이 본다 그러죠. 다시 보신대요. 언제?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가셨죠. 누구보다 먼저? 제자들보다 먼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셨습니다. 그죠? 이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뭐 했습니까? 물고기 잡았죠, 다시. 다시 옛날 내 모습으로 돌아가요.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예, 저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에 처음에는 물과 모든 것들이 하나였습니다. 하나, 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은 물대로, 물은 물대로, 무슨 물대로 갈르시죠. 그래서 처음에 있었던 상태는 하나였고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는 경계가 주어졌고 땅은 땅이고 물은 물입니다. 물이 땅 위에 범람하지 않게 하셨죠.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는 어땠습니까? 다시 물이 온 세상을 뒤덮어요. 그러니까 예전의 상태,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있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저주 심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교회 다닐 때, 신앙 좋을 때, 상태 좋을 때는 열심히 진짜 크리스찬 같아. 조금 변화되는 것 같아. 근데 우리의 모습이 예전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헐크로 변하죠, 막. 지금 이렇게 있다가 막 양복 터지고 막, 응? 헐크로 변하죠. 예전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면, 그게 뭐다? 주님의 심판이고 저주다. 내가, 주님의 저지문을 받고 있는구나. 하고 빨리 깨달으시고 우리가, 예전에, 이제 주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신 차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네.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죠? 자, 그러나 너희 기쁨이 예수님 보면은 정말로 기쁨으로 바뀔 겁니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 기쁨은 아무도 못 뺏어요. 여러분 북한에서 성경책 밀반입하다가 들어가서 잡힌 사람들 노동교화소에 들어가고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갑니다. 거기 가서 엄청나게 매질을 당하고 용광로 앞에서 일을 하고 거기에서 진짜 기분 나쁘면 발로 툭 차가지고 용광로 속에다가 그냥 사람을 빠뜨려갖고 죽이기도 하는 개만도 못하고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거기에서도 기쁨의 예배를 드린다는 거 아세요? 거기서도 기쁨의 감사의 찬양의 기도가 드려진다는 거 아세요? 잡혀 들어가 있을지라도 편지를 보내서 나를 위해서 나 빼내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몰래 밖에다가 자기를 위해서 빼낼 생각하지 말고 돈 쓸 생각하지 말고 그 돈으로 다 성령 찍어갖고 북한에다가 다시 집어넣으라고 그런 얘기 쓰는 형제들을 여러분 아십니까? 나 같으면은 당장 나도 빼달라고 안 하겠어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빼지 말래. 나를 위해 돈 쓰지 말래. 여러분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가서 잡히시잖아요, 북한에?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하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몇 밀리언을 주고 나와야 돼요.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희 침례교단에서도 잡혀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빼기 위해서 남침례교단에서 얼마만큼의 돈을 투자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북한 당국이 이제 풀어준 것 같죠? 아니에요. 다 걔네들이 계산 속에 있어서 그렇게 잡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 기쁨을요, 북한에 있는 그 성도들도 감옥에 있을지라도 빼앗을 수가 없는 그 기쁨은요, 그냥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기쁨은요, 잃어버린 바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아니면 그거 잃어버린 바 됩니다. 분명히 잃어버린 바 될 거예요. 23절, 그날입니다. 그날, 조금 있으면 보겠다는 그날,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날이 되면, 내가 부활하여서 다시 너희들을 보는 날이 되면, 성령님이 임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날이 되면, 지금까지는 안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주시는데 어떻게 주셔요? 내 이름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나사렛 예수님, 나사렛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책을 쓰잖아요. 책. 쓰고서 맨 마지막에 뭐를 써요? 내 시그니처가 들어가야 돼. 안 그러면 그 책을 아무리 들고 가서 돈 주세요. 안 돼요. 그죠? 사인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에는 그것을 프로브해 줄 수 있는 이 기도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는 프로브가 되기 위해서 예수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 우리는 이거를 아무 때나 써요. 아무 때나 막. 아무 때나 써요. 여기 있는 것처럼 24절 볼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야, 그러면 예수 이름 받아가지고 아무 때나 쓰면 되는구나. 야, 돈이 없어. 주님 돈 없어요. 예수와의 이름으로 주세요. 주님 건강 없어요. 건강 예수와의 이름으로 주세요. 그거 구하라는 걸까요? 그 기쁨이 정말로 24절 끝에 있는 것처럼 그리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까요? 자, 여러분들도 돈이 필요할 때 있죠. 돈을 쓰다가도 돈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이 돈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해결됐어요. 근데 그 기쁨이 너무 기뻐요. 얼마 갑니까? 얼마 가요? 1년 가던가요? 그 기쁨이? 1년 가요? 1년 안 가요? 자, 새 차를 뽑았어요. 얼마 가요? 새 차, 내가 원하는 차예요. 남편이 사줬어. 나도 그런 남편이 있으면 좋겠다. 자, 새 차를 사줬어요. 얼마만큼 가요? 새 차를 안 사봐서 모르죠. 우리가 다 중고차만 사갖고. 자, 그러면 집을 들어갔어요. 집을 이사를 갔어요. 예전에는 방 2개짜리였는데 방 3개짜리로 갔어. 화장실도 하나도 더 들었어. 이제 순번용으로 간 돼. 옛날에 저희 아파트 살 때 그랬어요. 하도 일이 적어서 가면 배고 진 사람은 저 밑에 공동 화장실 가는 거로. 얼마만큼 기쁨이 갑니까? 기쁨이 그만이 충만하던가요?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주는 거는요, 한계가 있어요. 그것이 채워지잖아요? 채워지고 얼마 못 가서 그 기쁨은, 잠깐 반짝하는 기쁨처럼 느껴져요. 반짝, 진짜 반짝. 그리고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해요. 여기처럼 충만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아니, 순례의 길을 가는데 기뻐요? 고난길을 가고 고생길을 가는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성령이 계시면, 주님께서 내주하시면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이 충만해서 나를 감옥에 가둬놓고 매질을 해도 그 기쁨은 뺏을 자가 없어. 로마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함께 말씀 같이 볼까요?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볼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도 주신 분이 우리에게 모든 걸 안 주시겠습니까? 33절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하는 양처럼 대우를 받을지라도 누가 주님의 사랑으로 끊겠냐 이거예요.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어떠한 말을 들어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아멘. 아무도 끊을 수 없어요. 우리의 기쁨 아무도 뺏어갈 수 없어요. 천지개벽이 나고 내 몸에 병이 있고 내가 쫄딱 나가건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은 그거로 인해서 도리어 그것이 뭐가 돼요? 기쁨이 돼요. 부잣집에서 살던 서울에 계셨던 할머니가 아들하고 재산 문제로다가 다투고서 강원도 저희 아버지 시골 거기로 아들 몰래 가출을 했어, 할머니가. 자기 집에서는 평생 물을 안 먹고 사셨대요. 우유 아니면 주스래요. 그것도 생과일 주스. 집에 가면은 여기 밑에 바닥이 거실 밑에가 어항이래. 어항이 우리는 벽에 있거나 이렇게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은 바닥이 어항이래요. 그건 수족관이지. 그건 수족관이지 어항이 아니에요, 그건. 그런 분이 아들 몰래 돈 몇 푼 들고 나와서 저희 성도님 그 집에 그 시골집이죠. 하숙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 집에 방 하나 얻어서 계시는데 이제 시골에서 주시는 음식을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이분이 결국은 아드님한테 다시 가셨어요. 몇 개월 계시다가. 그런데 그 계시는 분 하신 말씀이 내가 여기 와서 이런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로 내가 누려왔던 것에 대한 감사함을 알겠더라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로 감사해요. 한 번 좀 부자로 살아봐야 돼요, 우리도.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들. 다른 교회 가면 근데 아멘 많이 나오는데. 그래야지 우리가 어려울 때 이 작은 것도 소중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떠한 것이라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무것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쁨은요, 얼마나 충만하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자, 말씀 하나 더 찾을게요. 이사야 61장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구약에 있습니다. 61장은요, 104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제가 전체 읽을 거예요. 이사야 61장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자, 여호와의 영이 내렸다는 것은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름 부은 이유가 뭐라고요? 아름다운 소식을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자, 7절.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그 나라는요, 기쁨이 어떻게 온다고요? 네, 영원한 기쁨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라죠. 어떤 기쁨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의,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것 때문에 주시는 기쁨이에요. 내 자식이 100점 맞아오는 기쁨은 다음 시험에서 90점 맞아오면 금방 없어져요. 그죠? 기쁨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집이나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다가도 그 차가 바퀴가 빠져버리면 금방 실망으로 바뀌어버려요. 아니, 이렇게 사왔는데 바퀴가 이렇게 됐네. 세상이 주는 기쁨은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때요? 없어도 기쁜 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달라요, 세상의 기쁨하고는. 없어도 기뻐요. 누리지 못해도 기뻐요. 예전처럼 주스 마시고 예전처럼 떵떵거리고 살지 않아도 기뻐요. 감사해요. 물 한 모금을 마셔도 감사해요. 밥 한 끼 그냥 그거 먹어도 감사해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쁨은 달라요. 내 자식이 안 돼도 기뻐. 내 자식이 잘 되면 더 기쁘고. 내 육신이 아파요. 아픈데 차도가 없어. 그래도 기뻐요. 왜?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하나님, 내 몸은 왜 이래요? 이렇게 그냥 종합병원이에요.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아직 숨 쉬고 살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오늘 와갖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래도 올 수 있잖아요. 저는 옛날에 텍사스에 학교 다닐 때 에어컨이 안 되는 차를 타고 다녔어요. 창문을 다 열고 가야 돼요. 근데 그 차가요, 그 10차선 도로에 서요. 아침에 학교 가는데 서요. 그러면 일 가던 그 건축하시는 그 멕시칸 아저씨들이 내려가지고, 뭐 아미고 뭐라고 해요. 난 몰라요. 이렇게 빼줘요. 밀어줘요. 그래도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기쁘죠. 오늘 수업 안 가도 되니까. 주님이 주신 다른 기쁨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쁜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과 함께 있으면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이 생겨요. 그래서 성령의 기쁨이 우리들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여기 마주 읽을게요. 61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을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희망의 차 있지 않습니까? 희망과 소망의 차 있잖아요. 지금 이사야가 이 글을 쓸 때는요, 포로로 잡혀갈 때예요. 곧 망할 나라에다가 소망의 메시지를 줘요.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떤지 우리는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십시오.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었더라. 선포하세요. 내 인생 지금은 저녁이고 깜깜한데 곧 해 뜰 거야. 주님이 다시 임재하시는 빛으로 역사해 주시는 역사들이 일어날 거야. 세상에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뭐예요? 그렇죠. 야, 우리 또, 야, 김상돈 이사님 역시 말이 세상적이세요. 예.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네? 우리 송대관 집사님이 하신. 그분 정말로 집사님인가 그러시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분이 먹고 살게 됐대요. 자기 인생이 얼마나 힘들으면 그 노래 하나 부여잡고
인생 한번 좀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그냥 그렇게 가산이 안 피더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란다. 그 노래 붙잡고서 먹고 살게 됐다. 히트 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분명히 이건 성령이에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것 다 뺏어가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기쁨은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될 거예요, 제자들에게.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 때문에 기쁨이 상실되지 않는 그러한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라? 어떻게 해요? 어떤 기쁨? 네,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누가 옆에서 뭐라고 말로 수석거려도 예전에는 그 말에 굉장히 반응을 잘 보였거든요, 우리가. 말 한마디 하면은요, 하루가 다 메스업 돼버려요. 그런데, 야, doesn't matter. 응? 뭐는 지저도 귀찮은 간다? 그 마음으로 가세요. 내 은혜를 세상의 말 한마디 때문에 쏟지 않겠다. 각오하시고. 이 기쁨은 내가 갖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거야. 예. 그래서 세상 앞에 담대히 이겨서 여기 있는 이사에 나오는 영원한 기쁨,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오늘 하루의 문제, 또 사람을 대하는 문제, 그리고 인생의 문제를 대하는 우리들의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도리어, 근심이 도리어, 기쁨으로 바뀌는 귀한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할까요? 우리가 들고 있는 문제가 제일 크죠. 항상 내 문제가 제일 크고요. 항상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제일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쁨은 빼앗기지 마세요.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다시 채우세요. 기쁘지 않다고요? 기쁠 일이 없다고요? 그러면요, 여러분 당장 일어나셔서 저 병원의 중환자실을 가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나는 참 감사하고, 저분들에게는 정말로 미안한데 나는 감사하구나. 정말로 내가 마음껏 운전하고 다닐 수 있죠? 저기 죄를 지어서 잡혀있는 사람들한테 가보세요. 자기가 뭘 하나 하고 싶어도 물어봐야 돼요. 저 화장실 가도 돼요? 저 밥 먹어도 돼요? 저 물 마셔도 돼요? 우리는 마음껏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께 주시는 충만한 기쁨으로,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 때문에 기쁨으로 오늘도 쓰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들고 있는 문제 때문에 헐떡거리면서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얼마나 고민하고 있으면서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까? 너는 내가 책임져. 두려워하지 마라. 그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영원한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이 성도들을 심령 속에 성령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끊으리요? 누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끊으리요? 주님 그 기쁨이 이 제자들에게 충만해졌던 것처럼 조금 있으면 그런 일이 있을 거야. 조금만 참아.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보존하고 싶었던 너희들의 목숨 이제는 나를 위하여 죽을 만큼 담대해질 거야. 조금만 기다려. 혹시라도 이 신앙 가운데에, 여기 있는 이 성도들의 신앙 가운데에 흔들리는 신앙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노략질 때문에 심령의 기쁨을 빼앗긴 주님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때에 기쁨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면서 그 빼앗기지도 못할, 빼앗을 수 없는 그 주님의 성령의 사랑, 그 성령의 기쁨,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하심과 성령님이 진짜 오셔서 이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이미 경험되고 있는 귀한 성령님의 역사가 주님의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영원한 기쁨으로 역사하시기를 나사렛 예수와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